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죄에 대한 논증을 통해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바울은 심판의 원리와 심판의 대상과 심판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심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심판의 보편성에 관련한 내용인데, 로마서 2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장차 있을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개별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내용을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또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분명히 성경은 악을 행하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개별적인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고, 그 누구도 장차 있을 심판에서 면제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같은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가 임하게 될 것인데, 이 일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각 사람에게 라는 말이 6절과 9절과 10절 총 3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이 될 것이고,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날에는 지구상에 거했던 모든 민족과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각각,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차 있을 심판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이 심판은 보편적인 것이고 모두가 다 받는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고 개별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심판은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고 자라왔고 살았던 간에, 어떤 민족적인 배경과 가족적인 배경과 교육적인 배경을 가졌던 간에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자, 지난주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장차 있을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세례를 받았고 자기들의 부모님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심판 때에 두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심판을 면제해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또한 성경은 부모님의 신앙이나 우리가 다닌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에 따라서 심판이 면제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막연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구원받은 느낌을 구원의 확신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구원받았을 거라는 그런 거짓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들은 믿는 가정에서 속해 왔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기들은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왔고 교회에서 평생을 봉사한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자기들의 신앙은 심판을 벗어날 정도로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어떤 유명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즐겨 듣는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신앙 서적들을 즐겨 읽고 심지어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 또한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녔든 여러분이 어떤 담임 목사를 만났든 그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졌든 여러분이 얼마만큼 많은 신학적인 독서를 했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은 그런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단체로 받는 심판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자기의 의로움의 근거로 여기면서 심판에서 자유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바울 당시의 유다인들의 사고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고 날 때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지파 소속이니까 자기들은 안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심판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로지 그 심판은 저 이방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듣게 될 거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모든 생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에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훌륭한 교회 공동체에서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충성되게 교회 조직에 속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날의 심판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시는 이 외적인 것들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 바울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임할 장래의 심판은 첫 번째 유대인에게 먼저 임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헬라인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글의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심판의 정도에 있어서도 더욱 더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저 자연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주시는 그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특별 계시,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증거가 되어서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심판대에서 정죄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내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고 예배당에 앉아있긴 하지만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는 맺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그러나 크리스찬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똑같습니까?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일이면 예배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을 의지하면서 막연하게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오늘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마치 바울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심판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보면 아주 정확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여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삼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추수 때라는 시기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주인의 밭에 심겨져 있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오늘날로 풀이하면 우리 지역 공유의 공동체 안에도 알곡,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기 성도를 아십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해도 하는 것이고 착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해서 심판받을 자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똑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날에는 하나님은 그 정체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본인의 정체대로, 본인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의 내용은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좋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 비유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누가 자신의 양인지 아신다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누가 염소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자기조차 속이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그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이 오면 주께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구원받은 당신의 양들은 오른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왼편으로 완전히 두 그룹으로 가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속한 민족을 의지할 수 없고 외면적인 특성들을 의지할 수 없었던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자청하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 스스로 자청하는, 우리 스스로 의지했던 모든 외적인 조건들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출석했는지, 어떤 목사님에게 배웠는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와 수고를 해왔는지, 이러한 외적인 것들은 결코 그날의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분명한 심판의 기준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게 될 더 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어떤 교회 출신이다, 나는 어떤 목사님에게 배웠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그러한 내용들이 증거가 되어 우리를 정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그 공동체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었고, 심지어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고, 나의 종 아무개 목사에게 매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비를 베풀었다. 그런데 너는 그 복음을 듣고도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평생을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저지르며 살았다. 그러므로 이제 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라.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소리를 들을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장차 있을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심판의 원리입니다. 다시 로마서 2장 6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잠언 24장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시편 62편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동일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처럼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원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행위대로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문맥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강조해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여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행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의 날과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날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부류의 두 그룹이 있습니까? 의인의 그룹이 있고 악인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 그룹 중 반드시 어느 한 그룹에 속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적어도 오늘 이 본문, 이 단락에서 바울은 구원의 원리가 아니라 심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이야기에 속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심판날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는 유대인인데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실을 가지고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그 감정을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날에 그의 행실을 가지고 그가 정말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열매를 맺으며 그 증거를 보이며 살았는지 그의 정체를 드러내셔서 의인의 그룹과 악인의 그룹을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나누고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이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그 두 그룹 중에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을 다른 질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의인의 그룹에 속한다는 정체를 알 수 있는 표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자,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자, 의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참고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 때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사는가? 이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끔 생각해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100%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한번 사는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루고 누리고 즐기며 사는 그 무엇인가가 부러워서 그것을 담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간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고 싶고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거룩한 소원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을 신방을 가면 다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유, 뭘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지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서 그렇지요? 네, 목사님, 제가 이걸 이루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아십니까? 하지만 겉으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고 심지어 자기조차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가치가 거기 있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내가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있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부러우십니까?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십니까?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것이 구원받은 또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구절을 비롯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얻고 예수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높아지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정말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와 반대로 다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외면하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울 같기 원합니다. 로마서 2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다음으로 의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여러분의 커리어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영예만을 추구하는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절대로 예수님을 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의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죽지 아니할 것들, 영원한 것들, 하늘의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영예와 이 땅에서 환락에 이 땅에서의 즐거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내 주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의 옛 자아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 그 앞에서 신발을 벗고 종의 위치로 서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많은 돈 얼마든지 여러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부자가 되라, 부자가 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지, 이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일 수 있을지,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이러한 생각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고 의인의 그룹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요셉같이 자녀들을 키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신 것처럼 이 나라의 총리가도 같은 귀한 사람으로 쓸 줄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까지 올라가라. 그 총리라는 것에 꽂혀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져야 되는 가치는 뭐냐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서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죄 짓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너도 이렇게 살아라.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사람들이 모함하든 간에, 사람들이 비난하든 간에, 사람들이 너에게 손가락질 하든 간에, 아들아, 딸아,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기 원한다. 이 세상에서 네가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을 갖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겠지. 하지만 아빠는 네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 원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고 그 아이가 요셉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이름을 세무엘이라고 지었다고 해서 세무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가치를 그 아이들에게 심어줄 때 그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받게 될 악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로마서 2장 8절은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인들의 특징은 진리를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불의를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성경 그대로 써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귀를 닫고 해석의 문제가 다르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면서도 일부러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정당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말씀을 잘못된 해석으로 바꾸어서 면죄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해주는 자들과 다투면서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견해로 사람들을 모으고 당을 짓고 설득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런 일을 할까요? 첫 번째, 그들이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궤변을 내세우고 논쟁을 즐깁니다. 사람들을 모아 당파를 만들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진리를 전해주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을 순종하는 자가 같은 선상에서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들을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맞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동반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순종하는 것은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믿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한 채로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런 자들은 마지막 날에 악인의 그룹에 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심판의 기준입니다. 로마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첫 번째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이 복음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판은 진리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로마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번째, 공의롭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각자가 행한 대로 공의롭게 진리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러한 심판의 기준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고 끝까지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심판의 원리와 특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되는 건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 심판에서 면제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는 대로 살아갈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내 생각이 어떻든 내가 뭘 하고 싶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내 삶과 말과 행동을 고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사람들의 욕심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평생 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이고 가치였을지라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늘의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비즈니스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을 것인지가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가 목적이 됩니다.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직장을 가졌는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존귀하게 그 이름을 높일지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의 꿈은 하나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네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직업과 사회적인 성취들은 꿈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그 자체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순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살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이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서 사십시오. 의인의 열매를 맺으며 사십시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어떻게 기억할지를 두려워하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나를 생각하실지 그것만을 생각하며 영원한 삶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라지의 삶이 아닌 알곡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